오늘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진수 두 번째 시간으로 절망으로부터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등골이 오싹한 사진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교전을 벌이는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간인 지역에 로켓을 쏘아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환하게 웃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찍힌 사진을 제가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서운 사진이죠. 민간인 지역에 로켓을 쏘아 올리고 있는데 지켜보면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신들이 쏘아 올린 로켓으로 인해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무고한 민간인들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모습을 먼 고지에서 웃으면서 지켜본다는 사실에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세계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목격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보시면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과연 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만한 여지가 보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만한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보이십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의 본성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그리고 2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말씀드릴게요. 뚜렷하게 우리의 원래 가지고 있는 본성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훌륭한 목회자이자 신학자였던 존 파이퍼가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책에서 사람의 본성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사에도 넣어드렸고요.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타락한 죄성은 매우 깊고 강력하다. 우리는 죄의 노예이며 우리에게는 자신의 반항과 눈먼 상태를 극복할 도덕적 능력이 없다. 자신에게서 자신을 구하지 못하는 이 무능력은 정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우리에게는 사실 아무리 찾아봐도 의로움의 어떤 구석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존재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인물 아십니까? 괴벨스.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은 누구죠? 히틀러죠. 히틀러인데 히틀러를 실제로 움직인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독일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시켜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에요. 성동가예요, 성동가. 히틀러의 마음을 선동시켰고 독일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괴벨스가 남긴 말 중에 정말 인간의 악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많은 어록들이 남겨져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어록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무서운 말이죠. 괴벨스가 남긴 어록이에요. 괴벨스는 인간의 마음에는 누구나 분노와 증오라는 감정, 악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람이 악한 본성을 선동시켜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철저히 이용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악마와도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당시 나치 독일에는 지금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선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 목사님도 있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죠?
마틴 루터잖아요. 마틴 루터가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독일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 독일인 대부분이 개신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들 역시도 괴벨스의 선동으로 인해서 자신들 안에 내재되어 있던, 숨겨져 있던 분노와 증오가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학살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거리낌도 느끼지 않는 무서움을 그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끔찍한 문서를 하나 봤어요. 독일의 의식이 있는 군인들이 도저히 이 미치광이 히틀러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암살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독일 교회가 신문에 기사를 올렸어요. 암살 기도가 실패하자 이 기사를 냈는데 제가 보네퍼의 전기를 보다가 이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충격적인 기사입니다. 어떻게 기사를 냈을까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시무시한 날이었습니다. 결사적이고 용감한 우리 군이 조국을 지키고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 고투하고 있건만 한 줌밖에 안 되는 극악무도한 장교들이 야망에 사로잡혀 무시무시한 범죄를 감행하고 총통을 시해하려고 기도했습니다. 이 총통이 히틀러예요. 총통은 목숨을 건졌고 입에 담기도 싫은 재앙이 우리 국민을 비껴갔습니다. 이 일로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총통이 이 가장 힘든 시기에 수행하며 해결하려고 하는 중대한 과업에 원조와 도움을 베풀어 달라고 온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괴벨스의 선동에 넘어간 그리스도인들이 히틀러의 암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고 신문기사를 낸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 저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글과 이러한 사태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의 본성이 얼마만큼이나 하나님 앞에서 선동될 수 있는가, 타락할 수 있는가, 언제든지 악에 성동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부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길 원하지 않았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모습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전도하는 게 무엇보다도 힘들잖아요. 왜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본래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소개해드렸던 아더 핑크 목사님은요, 자신의 저서 구원신앙에서 부패한 인간의 영역을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우선 첫째로는요, 자연상태의 인간이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는 이유를 인간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죄로 인하여 완전히 어두워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자연상태의 인간이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의 감정이, 마음이 온통 부패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셋째로, 자연상태의 인간이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의 의지, 행동이 정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렵게 표현해 볼까요? 지정의.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과는 달리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내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제가 너무 사람을 악하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까? 네, 보세요. 갈수록 세상이 아름다워지기보다는 사람들로 인해서 점점 더 큰 불의와 큰 악으로 가득해져만 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갈수록 더 악해지잖아요. 저희가 세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아이들을 밖에 내버려둬도 걱정이 없었어요. 누가 돌봐줬죠? 이웃분들이 돌봐줬어요. 이제는 이웃분들 때문에 밖에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갈수록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러한 세상 속에서 기독교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 현상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바로 살아내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의 잘못도 분명히 있죠.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점점 더 기독교를 싫어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드린 예배 수, 헤아릴 수나 있겠습니까? 우리 하장로님, 지금까지 예배 얼마나 드리셨어요? 몰라요. 셀 수가 없어. 너무 많이 드렸어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들은 많은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에 대해 알았습니다. 그런데 물어볼까요? 정말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좋아하십니까?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변치 않게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여전히 내면에는요, 하나님을 다 마음에 담아두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뜻과 내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합니까? 아니요, 선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로 가득합니다. 자기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틈새조차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상반절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본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들은 오늘 이 시간 심각하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싫어하는 존재인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본래적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데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물음을 던지셔야 돼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랑스의 시인 아폴리네르가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그가 말했다. 벼랑 끝으로 오라. 그들이 대답했다. 우린 두렵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다. 벼랑 끝으로 오라. 그들이 왔다. 그는 그들을 밀어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날았다. 신앙의 시작은요, 네, 저 이제부터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다짐과 결단은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은 굳건한 마음으로 믿음을 다짐합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내일 뜨거웠던 열정이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것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다짐이고 우리의 열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단지 입술의 어떤 신으로 된 문제가 아닌 것이죠. 우리 믿음을 가지기 위해선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선. 그것은 무엇이냐면 절망으로부터의 시작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을 경험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으로 보고 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봐야 되고 또한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보고 듣지 않는 이상 하나님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했으니까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절대자가 있으리라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 절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중요하죠? 먼저 믿는 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 믿는 자들이 잘 보여줘야 돼요. 말씀을 잘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을 살아내셔야만 하고,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고 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눈으로 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이러한 변화가 따라옵니다. 어떤 변화가 따라올까요?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고백이 따라옵니까?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정말 우리가 처음으로 진지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어떤 고백이,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이러한 고백을 남겼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니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예수 앞에서 자기가 섰을 때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 중에 괴수가 자기 자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만큼 악했는지, 얼마만큼 내가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첫 출발입니다. 자신의 욕망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아왔던 사울왕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였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를 배반했던 가룟 유다 있잖아요. 이 가룟 유다가 지금 설교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나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로 악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첫 출발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저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정말 추악한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저에게선 어떠한 선한 것도 나오질 않습니다. 죄의 악취로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저입니다.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진짜 신앙은요, 절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단지 복음의 소식을 듣고 단지 내가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시인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슴이 찢어지도록 깨닫지 못했다면 사실상 종교 경험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만 내 삶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대로였을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그래서 십자가의 성 요한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시 한 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느 어두운 밤에 사랑의 타 할딱이며 좋으시고 행운이여 알리 없이 나왔노라. 내 집은 이미 고요해지고 변장한 몸 캄캄한 속을 비밀 층대로 든든하이 좋으시고 행운이여 캄캄한 속을 꼭꼭 숨어 내 집은 이미 고요해지고 상스러운 야밤 중에 날 볼 일 없는 은밀한 속에 빛도 없이 길잡이 없이 나도 아무것 못 보았노라. 마음에 속타는 불빛밖에 한낮 빛보다 더 탄탄히 그 빛이 날 인도했어라. 내 가장 아는 그분께서 날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 쪽으로. 아무도 보이지 않는 칠흑과도 같은 어두운 밤에 오직 불타오르는 그분의 빛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 절망을 고백하는 십자가의 성 요한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복음을 들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뭐 하게 되는 거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보고 들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는 거예요. 혹여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절망이 없으셨습니까? 정말 가슴 사무치도록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토로하는 회개가 없으셨습니까? 자신의 무능력함을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금 보고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 절망을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복음의 기초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단지 입술로 하나님을 시인했다고 해서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절망의 믿음이 없다면, 자신의 부패함과 죄악을 고백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진짜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감옥에서 뭐 했죠?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찬양하고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더군다나 가장 깊은 감옥에 갇혔기에 바울과 실라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죄수들까지도, 간수들까지도 다 울려 퍼졌습니다.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죄수들을 가두어 두었던 오문이 일시에 모두 다 열려버린 거예요. 풀려버린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자 놀라운 은총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잠시 졸고 있던 간수가 옥문이 열린 모습을 보고 자결하고자 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다른 죄수들과 함께 짠 하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런 간수를 말렸습니다. 그러자 이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을 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간수의 이 모습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요, 간수가 구원받게 된 첫 번째 계기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구원의 과정에 첫 발걸음을 밟게 됐죠? 절망인데 그 전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기 때문이죠?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죠.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옥문이 열렸는데 다른 간수들과 함께 도망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처럼 보고 들었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보고 들었기 때문에 시작됐습니까? 이건 말 그대로 시작일 뿐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간수는요,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간수는 전혀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갇힌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감옥에서 막 밤새도록 찬양하고 있는데, 소리를 듣는데 간수가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잤어요.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원치 않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기적과 이적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또 쫓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단순히 너희의 배만 배불리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바로 영원히 배고프지 않도록 나누어줄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를 풀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예수를 따랐습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께서 살아생전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고 아픈 이들의 병도 고쳐주셨고, 그 수많은 무리가 그 기적과 이적을 목격하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곁에는 어떤 누구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목격했지만 그들은 예수를 진정한 구세주로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기적과 이적을 통해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부르듯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가수 여시도 바울과 실라의 찬양의 소리를 들었고 감옥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영접한 이유는요, 그 기적을 목격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계기는 될 수 있습니다. 보고 들었던 계기는 될 수 있지만, 첫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아니에요. 그럼 무엇일까요? 정말 그가 구원에 대해서 바울과 실라에게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보게 된 계기는 무엇 때문일까요? 본문 27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 하거늘. 아멘. 간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한 거예요. 절망.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끝났음을 직시하고 도망간 제수들을 대신해야 할 앞으로의 처지에 그만 자포자기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나타나 스스로 자결하고자 했던 간수를 말렸던 것이죠. 그러자 간수의 행동이 이러했습니다. 본문 29절 말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9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아멘. 간수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요. 여기서 무서워 떨다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이 상황이 무서워서 떨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공포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오늘 본문에 무서워 떨다라는 표현은 바로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가 뭐 했죠? 무서워서 떨었어요. 그 표현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진 본문입니다. 단어입니다. 곧 절망을 경험했던 간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가 두렵고 떨리는 존재로 다가온 거예요.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철저한 무능력함을 발견했기에 바울과 실라가 절망 가운데 노래했었던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찾게 된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간수의 신앙이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절망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왜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나님께 돌아오죠? 왜 실패를 경험해야 하나님께 돌아오죠? 왜 아픔과 사건을 겪어야만 하나님께 돌아오죠? 절망에 찾아올 때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누구죠?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제가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오늘도 조금 공황장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말이 빨랐잖아요. 그런데 오전에 우리 피아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젊은 사람이 아프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거라도 주신 것 같다고. 육체의 가시가 있으니까 겸손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절망이 없으면 제가 하나님을 바라볼까?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말씀드렸지. 제 설교 미리 봤어요. 제 설교가 그거거든요. 예,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누구를 보게 하는 통로죠? 하나님을 찾게 하는 통로입니다. 아니면요, 우리는요, 끝도 없이 교만해져요. 끝도 없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저 그런 분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교회 와서 이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기획적으로 치유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도 되니까. 절망이 찾아올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들에게는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이크 야코넬리는 자신의 책 영성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목도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찾게 된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가 누구를 찾게 된다? 예수를 찾게 된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 없는 듯이 살아왔습니다. 철저히 죄악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이 절망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첫 출발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세요. 과연 나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고백을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철저히 부패와 무능력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다시금 복음의 진수 첫 번째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정말 진정으로 말씀을 다시금 보셔야 되고 다시금 들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뭐가 이어지죠? 나에게는 절망밖에 없구나. 나에겐 소망이 우리 주님밖에 없구나. 절망으로부터 진정한 신앙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혹여나 본문 속에 있는 간수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지금 감사해요. 하나님 만나고 있거든요. 이런 아픔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람도 의지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요? 사람 만나면 공황이 오니까. 그러면 뭘 봐야 돼요?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게는 지금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때 누구를 찾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 찾으십시오. 그때 주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신앙은 절망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사에 좀 뭔가 하나를 끼워 넣어 드렸죠. 박안서라는 작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좀 되긴 했죠. 돌아가셨는데 사실 이 책은 카톨릭 신자입니다. 박안서 씨가 굉장히 신실한 카톨릭 신자인데 제가 나눠드릴까 말까 고민했던 게 카톨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왜 카톨릭 책을 읽게 하십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들어졌어요. 제가 이번 주에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이 박안서 작가가 쓴 책을 제가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오늘 말씀과 완전히 결부가 된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요약을 했는데 숙제입니다. 한 주 동안 읽어보시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왜 나눠드렸는지 아실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절망 가운데 진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절절한 고백이 이 내용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저 나름대로는 요약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또 중간에 사파도 제가 임의대로 넣었습니다. 사파도 선정해서 넣었고 해서 숙제입니다. 읽어보시고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많이는 아니고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주 좋은 선물을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다들 기대가 안 되시나요? 왜요? 저도 이제 피땀 흘려서 눈물과 땀 흘려서 만들었는데 보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많이는 아니고 한 2분, 많으면 3분 앞에 나와서 1분 스피치입니다. 1분 동안 이걸 읽고 느낀 점을 나눌 수 있는 좀 시간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1페이지하고 2페이지만 읽어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제 프롤로그거든요. 아실 거예요. 이 박안서 씨가 먼저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88 올림픽이 시작되는 해, 그 해에 5남매가 있었는데 아들이 유일하게 한 명 있었어요. 이 아들이 의사 지망생이었습니다. 의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25살 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남편을 잃었죠. 5남매 중에 유일한 아들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쓴 글이 이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88 여름 아들 잃었습니다. 5 자식 중에 하나였지만 아들로서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었습니다. 그 최초의 충격을 어떻게 넘기고 아직도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통곡하다 지치면 설마 이런 일이 나에게 정말 일어났을라고 꿈이겠지 하는 희망으로 깜빡깜빡 잠이 들곤 했던 게 어렴풋이 생각납니다. 그런 경우에도 희망이 있다는 게 남보기엔 우스웠을지 모르지만 본인으로서는 참담의 극한이었습니다. 저도 근래에 처음으로 그때 쓴 걸 다시 읽어보면서 적지 않이 놀라고 민망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에 대한 부정과 회의와 포악과 저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한 부정은 가장 강한 긍정은 전제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때 나에게 포악을 부리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분조차 안 계셨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가끔 생각해 봅니다만 살긴 살았겠죠. 사람 목숨이란 참으로 모든 거니까요.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더 불쌍하게 살았으리라는 것만은 환히 보이는 듯합니다. 하나님은 제 아무리 독한 저주에도 애타는 질문에도 대답이 없었고 그리하여 저는 제 자신 속에서 해답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러기 위해선 아무한테나 은석 부리고 싶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니까요. 제 경우 고통은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고통과 더불어 살 수 있게는 되었습니다. 우리 집 안방 아랫목 제일 높은 자리엔 카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만한 작은 십자고상에 걸려 있습니다. 세례받을 때 선물 받은 거여서 비슷한 게 이 방 저 방에 더 있습니다만 제가 가장 자주 대하고 따라서 가장 많은 원망을 받고 언젠가는 내팽개치는 행패까지 당한 이 못 박힌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표정을 읽은 건 최근의 일입니다. 오냐 실컷 욕하고 원망하고 죽이고 또 죽이려무나 내가 그럴 수 있으라고 나 여기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의 표정은 생생하게 슬프고 너그러워 보였습니다. 이런 일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길지 않아요. 제가 중요한 내용들만 그녀가 어떻게 마음이 변화되어져 갔는지를 순서대로 적어놨거든요. 그게 쭉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어떻게 신앙이 절망에서부터 시작되는지 한 가지 아주 뚜렷한 예가 되기 때문에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뭐하고 오신다고요? 뭐하고 오신다고요? 네, 읽어오고 스스로 소감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시는 거예요. 용기 있는 세 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사에 보시면 제가 함께 기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찬양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의 고백 때문에 제가 오늘 좀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부를 자신이 없었습니다. 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렀던 희주일 이 불렀던 분의 이 노래를 같이 우리가 들어보면서 또한 부를 수 있으면 불러보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절망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혹여나 절망 가운데 계시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바로 이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순간임을 주님께서 지금 사인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막막한 가운데 계시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바로 이때가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때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까? 답이 없는 문제 앞에 마주하고 계시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바로 이 순간이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사인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게는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 교만하기 짝이 없는 제가 예수를 찾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는 것은 제 육체의 가시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형님들 다 아프시거든요. 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 누구를 찾을 때입니까? 예수님 찾을 때입니다.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간구하십시오. 혹은 절망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절망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이상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주셨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